가지고 누가복음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 아드님의 그 소생, 부활에 대한 말씀 되겠습니다. 아들이 죽는 사건이니까 특별히 그런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생각하지 못한 너무 엄청난 이제 큰 일을 겪는 거죠. 나인성 과부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근데 나인성 과부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빵빵 터집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게 이제 내가 내 몸으로 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접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어떤 순차적으로 당하는 일들이면 생각했던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내 몸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이게 약해지고 모자라지고 뭔가 부족해지고 망가지고 다 당하는 일들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세월 속에서. 근데 막상 당하면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쉽게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도 나이 먹으면서 힘 빠지고 녹슬고 이것저것 연약해지고 하는 거 다 아는데도 내일이 딱 되면 허걱 이게 이래요. 무릎이 망가지고 뭐가 깨지고 뭐가 망가지고 뭐가 병들고 피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예기치 않은 일. 순서적으로는 나인성 이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근데 올 때는 뭐가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 알 수 없었던 일, 그런 거.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도 있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몸의 상태들이나 이런 일들도 당하고, 가족들의 어떤 일들도 당하고, 이번에 이제 비가 와서 많이 와가지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일 당할 줄 알았겠어요? 지하차도에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참 많이 당하는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게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빛이 되는 거죠. 인생이 눈 뜨고 살아가서 빛이 있고 밝은 태양이 있는 것 같아도 정신 차리고 인생을 보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힘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 나오죠. 11절에 한번 배경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어디 가셨어요? 나인이란 성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나인성이, 아이고 센스가 좋습니다. 지도가 나오죠. 나사렛에서 나인성이 한 8km, 어떤 분은 10km라 그러고 여기 8km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사렛도 시골인데, 나사렛도 시골이거든요. 근데 나인성은 더 시골이에요. 더 조그만 마을이고, 이건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저거 나인이라는 성을. 근데
주님이 화면을 좀 키워 주실까요? 예. 저 위에 가버나움 보셔요? 가버나움 보이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나인. 지금 위에 7장 백부장 종 고치는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나인성으로 쭉 가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마을에 주님이 왜 가실까요? 이 과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왜 가셨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안 들어갑니다. 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 5 있는 그 여인, 키구한 운명의 여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만나려고 찾아가요. 주님이 이 지구에 왜 오셨어요? 나 만나러. 아멘이시죠? 죽어 있는 시체들 끄집어 올리려고, 살려내려고, 그러기 찾아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참 감사하죠.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도 오시고, 저희 동네는 우물 10개 있는 동네, 나인성, 그런 동네도 찾아오시고, 여기저기 시골 그런 데도 찾아가시고 감사하죠. 감사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굴 만나 주시죠?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는 겁니다. 이게 우연 같은데,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날 만난 게 우연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세 전부터 섭리하신, 계획하신, 택정하신 일은 택하셔서 예정하신, 예정에서 택하신, 택정하신 놀라운 경륜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제 성문에 주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한 그룹이 쭉 그 성문 가까이 오시는 주님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지? 오시고 계시고 나오고 계시고, 이게 딱 만난 거예요. 참 우연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속에서는 필연적인 거죠. 만나러 오신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제 상여 그룹이죠. 관을 메고 옛날에는 이거 다 이렇게 운구하면서 직접 저 멀리 성 밖에 산소로 이제 뭐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죠. 상여 그 만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죽은 사람의 배경이죠. 외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 어머니의 독자야. 참,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누구만 의지했겠어요? 아들만 이제. 이 엄마의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라고 보통 이렇게 쓰여진 분들은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이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그러니까 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없으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여인이 홀로 돼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도 여인 혼자 자녀 데리고 살아낸다라는 게,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이 옛날에는 더 어렵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어려운 생의 고단함을 누구에게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말아요 못해요. 누구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소망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힘이고 나의 에너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아들이 먼저 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말라, 이렇게 울지 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난 사흘간, 보통 다 전 세계가 어디나 사흘장이지 않습니까? 사흘간 죽은 아들 때문에 가슴 터져라, 진짜 눈물샘이 마르도록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우는데, 상여가 나가는데 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눈물 나는 사실이에요. 현실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드러내진 않지만 눈물 나는 삶의 현실이 다 있어요. 네. 남들이 몰라요. 나만 겪는 이 눈물 나는 현실, 문제,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이 다 가슴속에 다 있어요. 삶의 한 조각씩을 다 그런 걸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세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어요. 주님이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눈물 납니다. 진짜 어느 날 딱 그 감찰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자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응? 죽을 짓 했지 이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뛰어 들어오셨잖아요. 죽음의 세계로, 심판의 세계로, 멸망의 세계로 뛰어 들어와서 주님이 멸망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냥 가엾이 여기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시다, 가엾이 여기시다, 그거는 뭐예요? 그 밑바닥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죠. 그냥 이유가 없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가엾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거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뭐 다 경계심이 있고 나 이게 하도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게 전부 쭈그러드는데,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그리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자꾸 이 긍휼, 배려, 관용, 은혜, 사랑, 여러분에게 샘물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뭐에다 손을 대요? 관에다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예요. 그래서 죽은 자, 무덤, 뭐 이런 시체, 피 이런 거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접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요. 부정한 자는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율법의 제사나 예식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손을 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데, 주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져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영접할 때, 딱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더럽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주님이 영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죠. 우리로 말미암아 난 의가 아니고 주님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자의 완전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이게 그거예요. 완전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참 신비한 놀라운 현상인데, 그래서 손을 대니까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해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신 그 주님께서 진짜 그 눈물을 그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울다가 죽은 아들이 빡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멈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청년이 살아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주님의 뭐가 닿은 거예요? 말씀이 닿은 거예요. 주님의 손이 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닿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묶여있고 죽어있고 무너져있고 멸망되어 있는 것들에 뭐가 닿으면, 주님이 닿으면 거기가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세 번 주님이 살리시는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나인성 사건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잖아요. 12살 먹은 죽은 딸을. 방금 죽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주님이 이 딸에게도 동일하게 달리 닦음,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닿으니까, 주님이 닿으니까, 주의 말씀이 닿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요. 이미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넣어져. 안치가 끝나. 근데 주님께서 무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돌을 치워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가 닿은 거예요? 말씀이 닿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닿은 거야. 주님의 손이 닿은 거야. 주의 말씀이 닿은 거야. 그러니까 죽은 것, 썩은 것, 멸망된 것, 저주된 것, 얘는 죽은 지 나흘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담의 허리에서 죽은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주의 말씀이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간과 상관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 시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영은 시간을 초월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죽은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 능력이 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37장에 보면 거기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 쫙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에스겔아 보이느냐? 이게 살겠느냐 죽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뭐 해라? 대언하라고 나옵니다. 대언하라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 뭐라고 대언하냐면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자, 뭐 하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대니까 그 죽음에 묶여있던, 죽음에 매여있던, 죽음에 갇혀있던, 무덤에 묶여있던 그 문제 가운데 매여있던 이 나인성 과부의 문제,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슴 속에 눈물 나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냐.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에 그 문제들, 아픔들, 이 인생의 고민들을 다 가져갑니다. 겉은 껍질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매여있는 것들 속에 뭐가 임하면,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것도 해결되는데 그 문제 해결 반드시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묶으면 거기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거기서 풀리는 역사.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 중에서 우리가 간구기도 뭐 열심히 있는 기도도 하지만 명령기도, 대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뭐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대언이에요. 지금 날 때부터 못 걷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 묶여있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대언이 뭡니까? 기도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언해주고 명령하고 할 때 죽은 것이 일어나고 묶은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둔천동 묶인 땅을 풀어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묶여있는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 다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